십지 중에 7지의 원행지입니다. 원행지. 이 원행지란 말은, 원이란 말은 다 성취했다는 거죠. 둥근 원.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룬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태가 어떤 것을 초월했냐 하는 거죠. 이 보살의 지는, 원행지 보살의 지는 일곱 번째로 겁수를 초월하고 성문을 초월하고 영각을 초월한 단계예요. 이것은 앞에서 뜻을 이야기를 많이 했죠. 먼저 쉬운 것은 성문이라면 기로 들어서 모든 것을 깨닫는 상태, 영각이라면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닫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듣던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바로 깨치는 단계죠. 그러니까 노래를 뭐 천재, 신동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절대 이런 거, 절대 미각, 절대 이런 것은 한번 맛보면 그냥 깨우치는 단계, 한번 들으면 깨우치는 단계, 이런 것은 성문가에 드는 것이고, 내가 이제 요리를 잘하는 것은 영각의 단계죠. 스스로 요리를 연구하고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깨우치는 단계가 영각이랍니다. 그런데 육조 중에 해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일자무식인데 금강경을 이미 다 깨우쳐서 알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게 어떤 단계냐면 영각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모르는데 이 부분에는 다 알겠어, 스스로 할 수 있어, 이런 것은 자신이 영각의 단계에 갈 수 있는 기질을 가진 것이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성문의 단계에 든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 든 것이 아니고 이런 단계에 들었다면 성문이다, 영각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죠. 그런데 원행지라는 보살의 지의 이름이 들은다는 것은 이 단계를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미 그대로 다 초월한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의 보살이라는 거죠. 겁수라는 것은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제가 불교를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1급, 10, 100 이렇게 숫자와 그림으로 이 유식을 강의도 하고 또 불교 용어도 강의를 하고 하잖아요. 그것이 겁수라는 얘기죠. 숫자로 공부하는 불교 용어, 숫자로 하는 경전 공부, 이게 겁수란 뜻이에요. 이 숫자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숫자가 1에서 뭐 경, 조, 해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숫자, 세상에 쓰이는 숫자는 해쯤 되나요? 그렇게 뭐 100, 1000만, 억, 경, 해, 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앞서서 100 다음에 108 다음에 이 숫자 아승직업, 1급, 아승치급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급이라는 수는 1급이 4억 3천년 정도 된다고 했죠. 이 급수라는 것은 하늘에 천녀가 내려와서 뭐 평방 400m 바위돌에 뭐 천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날개옷으로 그것이 다 닳아서 없어질 상태의 숫자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기껏 써봤자 조 이런 것을 사용하는 분까지는 들어봤고 몇 조를 가진 분까지 들어봤지만은 사실 이런 급수의 억급의 숫자를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는 이런 급수를 쓴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게 세세생생지연 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세세생생, 태어나고 태어나고 또 살고 사는 수많은 세상을 얘기할 숫자를, 무한대의 숫자를 사용하는 거죠. 1급도 무한대고 아승지, 급도 그 무한대의 무한대라는 거죠. 8만대장경에 8만만 해도 8만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무한대를 총칭한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 숫자, 급수, 세월, 시간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100년 산다고 나쁜 짓도 했다가 후회도 했다가 착한 선행도 하고 사는 100년 세월 동안 이 100개의 숫자를 다 사용을 못하고 간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있냐면 도솔천에서 사는 세월, 우리 100년 세월이 거기에서 뭐 1시간 하루밖에 못 되는 시간이죠.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도솔천에서 하루가 우리 100년이라면 그분들이 사는 세상에서 하루를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이 하루만 살게 된다면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100년을 착하게 살겠다. 99살까지 좀 나쁘게 살았으니까 1년 동안 100살 채울 때까지 착하게 살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도솔천 나이처럼 우리가 100년이 하루면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착한 일만 해도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죠? 과거에 또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보살 단계의 원행지라는 것은 겁수를 얘기한 것은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다시 윤회해서 또 살든 앞에 과거에 살아온 세월이든 또 미래에 살아갈 세월이든 다 초월했다는 얘기죠.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을 다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살아온 세월, 과거의 업들을 다 초월한 상태. 그대로 이 자리에서 과거와 미래가 다 초월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겁수, 성문, 영가, 겁수라는 세월은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귀로 듣고 우리가 조금 깨닫고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깨닫는 것보다는 이 세월에 대한 시간차, 세상에 대한 시간차, 미래에 다시 태어날 세상,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이런 것이 겁수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숫자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이 100년 산다는 시간 속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죽음 이후의 숫자,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서 100년을 사는 숫자, 이런 숫자에는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런 것을 미래에 대한 세세생생, 과거생과 미래 세세생생 살아가야 되는 숫자의 세상을 다 초월한 게 겁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겁수, 성문, 영각을 지혜롭게 딱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원행지입니다. 7지의 단계 원행지죠. 이것은 방편을 쓴다고 해서 방편바람일에 뛰어난 거죠. 우리가 방편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것 대신, 컵 대신 물을 마시기 위해서 컵이 없다면 비닐봉지를 써서 물을 마실 수도 있는 것처럼 방편을 쓰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방편을 쓰는 방법이죠. 그것에 모든 세상사나 이런 일들이 방편으로 다 어려움 없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라는 것은요, 바로 방편을 쓸 수 있는 단계가 지혜로운 사람이죠. 팔만대장경 역시 방편설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혜를 내기 위해서 방편을 준 경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숟가락, 젓가락이 없다면 무엇을 나무를 떼서 쓴다든지 다른 대용품을 쓰는 것도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추고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을 찾는 게 좋은 거죠. 물질이나 돈이 없어서 부자로 못 산다면 부자로 살 수 있는 마음을 방편으로 삼는 게 좋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대상이 원래 앞서서 육지에서 이미 무상이란 단어를 설명했어요.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욕망을 가지고 싶은 것, 남과 구분되는 것, 이런 차별난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이미 없는 상태라고 했죠. 그 다음 상태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방편을 다른 것으로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이 없어서 그 욕망을 방편으로 삼는 지혜까지 올라간 단계가 7지 원행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무언가 가진 게 없다면은 그 가진 물질이 없다면 마음을 가지고 편안해. 난 저것이 없어도
나는 부자가 부럽지 않아. 이렇게 마음이 부자이게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단계는 앞서서 불교에서 많은 수행 방법으로 정해졌고 그 의식 상태가 다 초월한 상태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잔잔하게 내가 마음을 하나 비웠는데 그 비운 마음이 커져서 급수나 성문 영각을 초월하고 지혜로운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방편으로 쓸 수 있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지혜가 원행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춘 자리가 7지의 원행지라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에서 7까지 원행지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은 8지를 소개하겠는데요. 구동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